예수님께서 수전절에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셨습니다. 수전절은 빛의 절기라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되찾고 예배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회복하게 된 것을 너무 감사하고 감사해서 성전의 7 등대를 밝히고 또 사방에 환하게 불을 밝히고 난 다음에 마치 친구들과 이웃들과 더불어서 선물을 서로 나누고 또 서로 축복하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면서 축제를 즐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명의 빛으로 오실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대망하는 것이 이 수전절입니다.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던 메시아가 생명의 빛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행각을 이리저리 거닐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자신이 생명의 빛이심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목자들이 다 타락해서 돈이나 밝히는 사꾼이 되었습니다. 목자들만 아니라 양들은 염소와 같이 되어가지고 생명의 빛을 비추지만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신 것처럼 생명의 빛을 느끼지를 못하고 생명의 말씀이 되시는 주님이 친히 오셔서 목자가 친히 오셔서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5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지금 말하고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거늘, 아버지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 안에 계셔서 지금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기사와 표적도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장님이 눈을 뜨게 되고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이 모든 일들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증거하지만 그러나 그 증거를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믿지 않고 듣지 않고 순종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10장 26절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반대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주님의 양이면 주님의 지체이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면 반드시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힘이 그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51장 6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 땅을 살펴보아라. 저 맑고 푸른 하늘과 아름다운 대자연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대자연 아래서 너희들이 아주 행복하게 살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아름다운 하늘도 푸른 산도 다 연기같이 사라지고 그 땅에 자라나는 오곡백과도 마치 옷이 헤어지듯이 다
다 헤어지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 황폐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 거기서 사는 자들이 지금 성공했다고 말하고 잘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헌은 폐하여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그러므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십니까? 이사야서 51장 7절에 보면은 의를 아는 자들아, 내 마음에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정말 주님이 인정하시는 주의 양과 주님의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한 것처럼 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내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늘 하나님과 깊은 은혜와 그 사귐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에 살기를 원하는 소망이 그 마음속에 반드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을 사랑한다고요? 율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이 그 마음속에 있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세상 어떤 영광보다도 세상의 어떤 성공보다도 무엇을 사모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율법이 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효도할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잘할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 마음속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이사야서 51장 8절에 뭐라고 하시고 있습니까? 좀이 옷을 먹듯이 그들이 너를 먹을 것이라. 벌레가 양털을 먹듯이. 저는 수만 평 전 그 큰 산에 밤나무를 다 심어놓고 언제나 바쁘시죠. 당연히 바쁠 수밖에 없죠. 끝없는 그 산에 밤나무를 다 심어놓고 이거 수확하면은 그야말로 대박이 나는 건데 늘 바쁘시다고. 너무 바빠요. 밤나무 돌보는 것이 얼마나 그렇게 할 일이 많고 바쁜지. 봄이 되면 풀도 뽑아줘야 되지, 비료도 해줘야 돼, 벌레도 잡아줘야지. 가을이 되면 그거 다 추수하려면 그 때를 놓치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은 밤나무가 단 한 알도 쓸모 있는 그러한 밤이 안 나고 전체가 다 썩어가지고 전체가 다 벌레가 먹어서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그런 밤이 되어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해만 아니라 몇 해를 계속 집사님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세요. 그렇지 않으면은 좀이 옷을 먹듯이 벌레가 양털을 먹듯이 벌레가 다 과일 나무들도 다 먹어버립니다. 모든 만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없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잠언서 28장 9절 말씀에 무엇까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다고요? 율법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그의 기도까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를 가증히 여기신다면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부모가 훌륭하고 자녀가 훌륭한 것 같아도요, 그거 의지하고 살면 반드시 실망할 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반드시 슬피 울며 일을 갈 때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정신을 차려서 가장 좋은 컨디션을 가지고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경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맹인이기 때문에 눈을 떠서 밝은 빛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더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배드릴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그 광채를, 하나님의 빛을 보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간절히 구하면서 찬양하고, 주님을 간절히 구하면서 기도하고, 주님을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주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뭐 할 것이라고요? 열릴 것이라고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리라고 그랬어요?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국에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은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영을 여러분 속에 이 시간에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할 것은,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를 어디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의 말씀을 열어보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증거될 때 그것을 알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손에 잡혀질 수 있도록, 마음에 느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무엇을 찾아야 되는가 하면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리가 되신 하나님,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정말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안다고 하는 것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 되심을,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항상 교제하면서, 그러면서 진리 안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도록 인도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만 늘 기도의 제목이 자기 영광만 구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 구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8절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 영광만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벌써 기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시는, 여러분의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이 시간에도 구하고 찾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더하시리라.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게 되면 무엇이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마음에 드러난대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샘물을 보면 울컥 하고 이 속에서 샘물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울컥 자유함이, 울컥 기쁨이, 울컥 소망이,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 질병도 도망가고 궁핍도 도망가고 미움과 시기심도 악함도 다 떠나고 어떠한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죽음이 와도 자유하고 여러분의 삶에 답답함이 다 없어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주목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니까 뭐라고 말해요? 경건과 생명에 속한 모든 능력이 마치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 지금 너희 가운데 오셔서, 예수의 이름이,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 오셔서 이 일을 하신 것이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생명의 은혜가, 생명의 능력이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뭐 질병이 있다고 그러고 전염병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낙심하지도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10절 말씀에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속에 무엇이 나타나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의 생명이 어디에 나타난다고요? 우리 생각 속에만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죽은 자도 다시 일으키고 안진뱅이도 걷고 뛰게 하시는, 죄인도 의인 되게 하시고 당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모되어서 살아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의 몸에 나타나고 여러분의 마음에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면 성령은 장래 일도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신 것처럼 미래의 삶도 염려가 없고 걱정이 없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구원이십니다. 노후를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함께할 때,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내 어머니를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내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려야지. 예수의 생명이 그 속에 역사하면 부모를 공경하라 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의 생명이 그 속에 나타나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자연히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열리게 된다고요. 무엇이 열리기 시작합니까? 시편 119편 13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거기에서 무엇이 나와요? 빛이 나온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이전에는 들리지 않던 그 말씀들이 하나님이 열어주기 시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빛이 빛이어서 우둔한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깨닫게 된다고요. 머리가 좋아서 깨닫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공부 많이 해가지고 박사님들이 잘 깨달을 것 같죠? 아닙니다. 은혜를 입어야 잘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하면 아무리 들어도 안 들립니다. 지루하기만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할렐루야.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을 소생시키실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킬 생명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우리 가운데 비치게 되면 그것은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되게 되고, 그 생명의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언제나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머리, 내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의 사랑에 붙잡혀서, 주의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오늘 본문 10장 27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때부터 이제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주노니? 영생을 주노니. 예수 안에 있는 거룩한 생명을 그들에게도 주어서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서 샘물이 솟아나듯이. 주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생명수로 말씀하십니다. 생명수로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은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말씀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힘이 그 속에서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빛이 비치면 어둠이 사라진 것처럼, 공허하고 혼돈함과 답답함이 다 사라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심령에서 답답함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그 속에 생명의 빛 가운데로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진리 외에는 내가 다른 말을 전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무엇만 나타내기를 원했어요? 오직 진리만을 나타내기를 원했습니다. 진리만을 분명하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저는 몽학 선생일 뿐입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서 정말 자유함을 얻으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주여 나를 진리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빛 안에서, 생명의 빛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항상 예배드릴 때마다 진리로 살기를 기도하고 진리로 자유함을 얻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리로 살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리로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고린도후서 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워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6절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진리를 구하고 정말 진리로 살기 원하면, 진리 안에서 진정으로 자유하게 되기를 원하면 어두운데 빛을 비추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진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선포하실 때 세상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어둠이 다 떠나가게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빛을 어디에다가 비추어 주셔요? 여러분의 마음에다 비춰 주셔요. 우리 마음에 그 빛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로부터 어떤 찬송들이 나옵니까?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할렐루야. 그냥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빛을, 진리의 빛을,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니까 이제 바디메오가 눈이 열려서 보게 된 것처럼 그때 비로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 마음에 이제까지 보이지 않던 신세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지만 그러나 단순히 저 팔레스타인 그 땅을 바라보고 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본향을 향하여 나아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세계 백화점에 있는 신상품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신세계가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눈에 보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있게 돼요. 더 기도에 대한 목마름이 있게 돼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고 예수를 더 깊이 알고 싶고 그 은혜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980년 켄터키주 에지베리 대학과 대학원생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목마름을 가지고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앙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예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자기 속에 임하시기 시작하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정말 나하고 친구할 이는 악마밖에 없습니다. 더러운 영들, 악한 귀신들밖에 없습니다. 이제까지 잘못 산 것에 대한 애통함과 뉘우침이 그 마음속에 생겨납니다. 도둑질한 것, 컨닝한 것, 마음에 미움을 품고 누구를 무시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 편견과 자만과 증오심과 교만과 모든 음란과 타락한 삶, 이기적인 그런 마음들이 다 안개의 사라짐같이, 구름의 사라짐같이 자기의 마음속에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회개와 통곡이 온 학교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천의 학생들이 거기로 몰려오기 시작하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의 빛이 임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수천 수많은 학교들로 5대학 6대주로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명의 빛이 우리의 마음에 비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서 샘솟아 넘쳐나기 시작하면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독한 마음이 다 사라지게 되고
우리 마음속에 좋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양의 기질은요, 착하고 순전합니다. 목에다 칼을 대어도요, 이렇게만 하지 막 뿔로 들이받고 주인을 막 물려고 이렇게 하지 않는데요. 제가 이번에 강 집사님 댁에 젊은 우리 집사님 또 목사님과 함께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옛날에 집에 갔을 때 그 개가 아주 작은데요, 얼마나 사나운지 깡하고 저를 그냥 착 물어버리더라고요. 사납더라고요. 팍 무는데 크게 물지는 않고 옷을 팍 물었어요. 근데 이번에 갔더니 여전히 사나워가지고 밖에다는 내놓지 않고 방에다 가둬놨는데 그 안에서도 캉캉 하고 이렇게 짖더라고요. 그런데 그 강아지가 노인이 되셨대요. 주님의 양은요, 싸울 줄도 모릅니다. 거짓말할 줄도 모릅니다. 막한 꾀를 이렇게 막 내가지고서 누구를 괴롭히거나 속여먹거나 빼앗거나 그럴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누구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귀로 듣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은 마음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처럼 주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서 자꾸 이런 마음이 생겨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는 서로 갈등 속에 살아갔을지라도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살고 서로 사랑하며 살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 것처럼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주님과 나를 하나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나를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족이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서로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납하면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일지라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도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셔도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 같죠. 주님,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으면 합당하지 못하다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생명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비치게 될 때 우리가 진짜 악을 깨닫고 죄를 깨닫고 거기에서 우리 심령이 회복되게 될 때 진짜 아들도 주 안에서 사랑하게 되고, 남편도 아내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이웃도 주 안에서 사랑할 때는 우리가 서로 모든 삶이 완전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 회복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공허하고 혼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정말 주님 알기를 힘쓰고 주님이 내 심령에 오시기를, 생명의 빛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내 속에 오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찾고, 여러분이 일주일 또 살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마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에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나가셔가지고 눈에 침을 바르시고 그에게 안수하여 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맹인이 무엇인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물었을 때,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러나 똑똑하게 보이지 않고 희미하게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하심에 이제 눈에 초점이 맞기 시작하고 사람들을 정확하게 보고 아버지도 어머니도 형제도 정확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번 주 한 주간 동안도 주여 나에게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생명의 빛 가운데 다닐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주님을 알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편 56편 13절 읽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끌어내시고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되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풍성히 얻어서 우리가 어디 앞에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의 얼굴빛을 비추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사는데 어디에서 살게 하시려고? 생명의 빛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생명의 빛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때 그 순간순간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살고 우리가 예수님의 양으로서 주님의 양으로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의 마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